성금요 예배와 이번 주 주일 부활주일 예배는 우리 자녀들이 들어오면 영어를 섞어서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럴 때가 되면 저기 앉아서 둘러봅니다. 얼마나 왔나. 우리 자녀들이 저기 조금 이쪽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유스그룹 친구들이. 그런데 대부분 우리 회중은 한국어를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50대 50으로 할 수는 없고 자막만 제대로 나오면 우리 자녀들이 조금씩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은 제가 서머리 할 때는 서머리를 할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믿는 자들, 당신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죄짐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입니다. 제가 만일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었다라는 것을 한번 글로나 말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하면 여러분들 얼만큼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제 짐작컨대 예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것으로 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이렇게 말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스프링보드처럼 한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 적어 놓았는지 한번 보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막이 한국어와 영어가 그렇죠. 먼저 한국어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얼마나 풍성하게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표현했는지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글도 좀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예배에 이렇게 집중하기 위해서 한번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낮추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나오는 거기 여러 가지 단어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에서 자기를 낮추신 것은 유다에게 배반을 포함합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버림받았다, 버림을 포함합니다. 세상의 조롱, 배척, 빌라도에게 정죄, 핍박자들에게 고난, 죽음의 공포, 흑암의 권세와 싸우시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느끼시고 감당하시며 자기 생명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시고 고통스럽고 부끄러우며 저주받은 십자가의 죽음을 인내하신 것이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영어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때 좀 읽을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방금 우리가 본 대로 이거 다 성경 구절에서 뽑아온 말들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다양하게 들어있는지, 배반, 버림, 조롱, 배척, 정죄, 고난, 공포, 권세 느끼시고 감당하시고 내놓으시고 마지막은 고통스럽고 부끄러우며 저주받은 죽음이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금요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죽음을 죽으셨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가와 마태의 버전이 저것은 치워주시면 됩니다. 마태와 마가의 버전이 거의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 마태와 마가에 따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34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마태도 그러고 오늘 본문인 마가도 그렇고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상에서의 말입니다. 저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 거기서 단어가 엘리, 이 단어가 이렇게 보면 엘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람말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은 엘리인데 엘로이.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평소 당신이 쓰시던 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히브리 말은 좀 이렇게 없어지는 언어가 되었고 아람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당신이 평소에 쓰던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엘로이 엘로이, 엘리 엘리, 마태와 마가가 약간 다릅니다마는 평소에 쓰시던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저 말씀은 우리가 예배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저 말씀은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소에 우리가 꿈을 여러분들 어떤 언어로 꾸십니까? 보통 한국어로. 예수님도 당신의 말 아람어로 이야기를 하셨고 또 성경 구절을 말씀하시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인용했던 마지막 구절은 질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라는 단어는 why입니다. why, 왜? 라마가 그렇습니다.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마태와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장면을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So Matthew and Mark portrays Christ's last moment that he is uttering Psalm 22 verse 1. Eli Eli lama sabachthani. That's the last words that Christ spoke according to Matthew and Mark. 그래서 우리는 마태 마가복음만 읽으면 예수님이 원통하게 돌아가셨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으니까 왜? Why? His last words was why? Why have you forsaken me? So he dies like that in Matthew and Mark. So we walk away thinking that Christ didn't want to die because he's asking why. 그래서 이때에는 다른 복음서들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Let's look at the Luke's version. How Christ uttered his last words. According to Luke, 이건 누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저 말씀도 according to Luke, that's his last words. 근데 저 말씀도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31편 5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따르면 마지막에 가실 때에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떤가 볼까요? John, according to John, this is one of the most famous sayings of Christ.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버전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복음서를 주신 이유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저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적혀 있는 것이죠.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슬픔이 마태와 마가는 엘로이 엘로이 엘리 엘리로 표현을 했고, 누가복음은 아버지께 자기의 영혼을 맡기는 것이니까 다시 살아나리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과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네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버전만 주신 것이 아니라 네 버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음성을 들으며 여러 각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사역과 그가 감당하신 십자가의 고뇌를 우리로 묵상케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우리는 단어가 많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얼마나 풍성하게 성경들을 끌어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돌아왔어. 마가복음으로 돌아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것은 절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것만 듣고 우리가 떠나가면 예수님이 참 마지막에 슬프고 참혹한 죽음을 죽었구나. 죽기 싫은데 왜 이렇게 외치시며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그런데 사복음서가 있지만 특별히 마태와 마가의 저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그 말씀 별로 성금요일날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합니다. 하지만 그 고뇌와 고난을 잘 표현하는 것이 마태와 마가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참 안타깝게 어쩔 수 없이 죽으셨구나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면, So this is the thesis for today. You get this, you could just go home. My thesis for today is that Christ did not die unwillingly, forced by the Father. He didn't want to die, so he's saying, why? That's not what's happening. My thesis for today is that Jesus died a willing death, not forced, not reluctantly, but willingly he died for us. That's it.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안타깝게 죽기 싫은 죽음을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원치 않는 죽음을 아버지 때문에 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물론 고난과 고뇌가 있었습니다. 참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는 기꺼이 그의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를 치셨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알고 배우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실 때에 그것을 기꺼이 행하셨다라는 것, 그것은 일단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다른 것을 볼 필요 없이 아까 읽은 그 신앙 고백서 어디를 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센텐스입니다. 그러니 신앙 고백서를 조금 읽고 공부한 분들은 머릿속에 엘리 라박 사막다니를 들어도 우리 주님은 기꺼이 당신의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셨구나, 기꺼이 그 일을 맡으셨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저것은 성경은 아니죠. 하지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알고 시작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촌지 지난주인지 지금 생각이 좀 잘 나지가 않습니다만은 항상 돌아오는 절기이기 때문에 다른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주의 죽음을 바라보았는가 이런저런 책을 좀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 미국 영국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쓰신 책의 한 챕터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것에 영광이 있다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왜 예수님의 죽음이 기꺼이 죽었어야 했는지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There was one of the chapters that I've read this week. If you don't pay attention, I'm just going to go back to Korean. He was asking and saying, Jesus had to die willingly. He had to die willingly for his sacrifice to be effective for us. That's what he was saying. He had to. He didn't have any other options, but he had to die willingly. Otherwise, his death will not mean anything to us. That's what he said.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기꺼이 죽지 않으셨으면, 억지로 죽었으면 그의 대속은 효과가 없었을 것이다.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기꺼이 당신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지 아니하셨으면, 죽음을 반기고 즐겼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억지로 돌아가신 것은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 3가지 이유를 댑니다. 왜 예수님이 기꺼이 돌아가셔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원하지 않는 결백한 자에게 심판을 내리면 그것은 의롭지 못한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거나 억지로 그것을 감당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지금 심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하지 않는 자, 결백한 자에게 심판을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의롭지 못한 행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돌아가셔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에게 내려 그 공의를 만족시키려는데 원하지 않는 예수를 죽게 만들어버리면 그 방법이 공의롭지 못하다. 당신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방법인데 예수님이 죽기 싫어하는데 그 죽음을 지라고 하나님께서 하면 그것은 공의롭지 않은 방법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돌아가셔야 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 또 비슷한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과 온전히 일치하여서 예수님이 자유롭게 자의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예수님이 거부하시다 돌아가 버렸었으면 우리의 죄는 그에게 전가될 수 없었다. 아버지는 원치 않는 예수를 우리 대신 심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억지로, 만일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겠습니까마는,
왜? 이것을 억울한 죽음이라고 풀어버리면 예수님의 죽음은 별 효과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죽는 자에게 어떻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킬 것이며, 억지로 죽는 자에게 죽게 만들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공의롭지 않게 당신의 아들 죽이는 거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의롭지 않은 행위,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그의 죽으심이 온전하게 되려면 그의 죽음은 자유롭고 당신이 원하는 십자가를 지셨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계속 그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가 나를 위하여 기꺼이 죽으십니다. 억지로 슬픔 가운데 원망하며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화낸 것은 당연히 아니고, 하지만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두 군데 성경 구절을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원래 제가 이것을 한국말 영어를 할 것을 생각하고 지금 이걸 쫙 거의 2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짜왔는데 오늘은 영어가 나오질 않네요. 영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별로 길지 않게 우리 구절을 조금 보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한 군데 더 보면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제가 좀 설명을 하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시편 40편을 갖다가 인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그런데 시편 기자가 다윗이 하는 말인데 그것을 다윗이 하는 말로 듣지 말고 예수님이 하는 말로 들어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당신이 하실 고백을 적어놓고, 당신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는 말씀으로 충만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시편 40편을 묵상하였을 것이고 22편처럼 36편처럼, 그러면서 자기가 갈 길을 이 시편을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죽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그러니까 누가 하는 말이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뭐라고 했느냐? 성경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입에 넣어주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실 때 뭐라 했느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독백입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뭐를 예비했다고 합니까?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누가 하는 고백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써놨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다, 원작자는 예수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시편 기자가 한 말을 한 것으로 저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몸을 예비하셨다. 그 몸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는 대로 육신이요 육체요 몸을 예비하셨다. 6절을 읽어보면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다윗이 말하지만 예수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예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뭐하러 왔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누가? 지금 이 말을 예수님이 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다시 말합니다.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구약의 모든 제사, 동물의 피가 죄사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 자기의 죽음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몸을 가지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한 몸뚱이를, 육체를 예비하신 이유, 그것은 짐승의 죄는, 번제와 속죄제는 별 효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것은 죄사함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준비하신 몸을 입고 그것을 단번에 드려 우리가, 성도가 그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자발적으로 당신이 죽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때에는 저도 성금요일 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고난에 관한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저의 묵상은 조금 다른 쪽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이번 주 내내, 제가 이번 주에 지금 새벽 기도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그런데 이것이 계속 생각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가 보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십자가의 죽음은 그의 희생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특별히 고통 가운데 한 사이드에서 보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했지만, 그의 고난을 다 인정하지만, 저 고통 가운데 하신 것이 나를 위하여, 특별히 왜 나를 사랑하셔서 그가 저렇게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의 자발적인 돌아가심은 그의 사랑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그리스도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돌아가셨다면, 또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꺼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시는 복된 예수님을 닮으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